여러분들은 요한복음 7장 후반절을 통해서 초막절 설교 두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7장은 초막절 설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초막절이 뭐였죠? 초막절이 초막이 뭐예요? 풀로 집을 막사를 짓는다. 그래서 집이 없이 광야에서 살았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살았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줘서 우리가 잘 살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광야에서 집 없이 살았을 때 집이 없어도 잘 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근데 그 광야에서 가장 큰 은혜가 뭐라 그랬어요? 광야 삶에서 가장 큰 은혜는 뭐예요? 광야 하면 제일 없는 게 부족한 게 뭐라 그랬어요? 물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 초막절에 그 은혜를 베풀어 주는 집도 집이지만, 그 전에는 만나도 얘기를 했었죠. 만나도 있었지만 생수도 중요하다. 그래서 초막절에는 꼭 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래서 물을 주는 그 의식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거에 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표현을 어떻게 했다고요? 전부 다 줄을 서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못에서 물을 떠서 그것을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제단에 갖다 물을 붓는 행사를 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저희들한테 물을 많이 주셔서 저희들이 살았습니다. 그 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는 표현으로 그렇게 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에 가서 굳이 내가 생수다. 생수의 설교를 하신 이유가 바로 그런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초막절에 두 편의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앞전에 나왔던 첫 번 설교는 무슨 내용이었죠? 기억나세요? 네. 그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 그래서 내가 지금 말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준 것이지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 그랬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데,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서 예수님이 여기 초막절에 올라갈 때 형제들이 가자 그러니까 형제들한테 나는 안 간다 얘기를 하고 뒤에 나중에 조용히 올라갔다 그랬죠. 그런데 갑자기 단상에 올라가셔서 설교를 시작하셨죠.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근데 그때 올라가서 무슨 설교를 하셨어요? 지금 내 말은 하나님이 주신 말이다 하면서 율법 자체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너희들은 모세 율법을 어기고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왜 어기고 있다? 모세 율법은 구원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하고 있는 게 모세 율법 전체다. 그런데 메시아로부터 구원이 나온다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메시아인데 너희들은 나를 부인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너희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다. 이렇게 하면서 군중들은 모르고 있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지 유대 당국자들이. 그런데 그것을 고발함과 동시에 율법을 지키지 않는, 메시아가 왔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설교를 통해서 고발을 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지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고 있다.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전제적인 설교고, 이제 핵심은 이제 두 번째 나오는 설교가 되겠죠. 그래서 너희들은 내 말을 믿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 얘기가 거기까지 결론은 뭐예요? 거기까지 한 말의 결론은 내가 곧 메시아다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1차 설교에서는 내가 메시아인데 너희는 내 메시아를 믿지 않으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믿는 거냐? 모세 율법 믿는 거냐? 섬기는 거냐? 아니다. 잘못됐다. 이제 나는 메시아다.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공식적인 석상에서 나는 메시아다. 율법의 결론 구원자 메시아다.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두 번째 설교인데요. 이제 이런 설교를 하고 나니까 25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지금 단상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고 있는 그 사람이 이 유대 당국자들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도 말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이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사람들이 이제 체포령이 내려졌고 뭐 저기를 죽이려고 한다 그랬고 예수도 올라가서 당국자들이 자기 죽이려고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당국자들이 그러면 와서 공개적으로 이 사람을 체포해서 죽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공개적으로 죽여야 되는데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아무도 안 죽여요. 왜 그래요? 죽여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잡아 체포해야 되잖아요. 수면회까지 내려놓고. 그런데 왜 안 해요? 27절. 그래서 그 26절에 보면 사람들이 무슨 의심을 한다고요? 야, 이 사람, 그 당국자들도 체포령은 내렸지만 이 사람을 메시아로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의문을 가졌다는 거죠. 27절.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근데 그 성경에 보면 메시아가 오실 때 메시아가 어디서 나타나는지 모르게 갑자기 등장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안다 이거예요.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는 거죠. 사람들이 생각해. 왜?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인데 우리가 태어난 거 다 알고 잘한 것도 다 아는데 이 사람이 무슨 메시아야? 아니잖아. 자기 입으로 메시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렇게 의심을 지금 마음속에 다 사람들이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28절 보면 예수께서 어떻게 대답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안다. 너희들이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 누구 아들인지 너 알지 않느냐?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래서 너희들이 아는 그거는 잘못 알고 있는 거고, 육체적으로 내가 아버지 몸에서 난 거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나를 정말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제 이 얘기를 다시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인데 너네가 어떻게 왔는지 지금 모르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모르는 거예요. 너네가 안다고 하지만 아는 게 아니야. 나는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아무도 몰라. 하나님이 보낸 걸 아무도 모르지. 이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이 틀렸다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도 모르게 등장을 했다는 거죠. 육체적으로 등장한 요셉의 아들로서의 그 예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이 파송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메시아를 보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모른다. 어디서 왔는지. 그래서 그런 궁금증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교로 답을 해줬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29절, 30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이것은 지금 당국자들은 예수를 체포하고 싶어 안달났겠죠. 속으로는. 저걸 어떻게든 잡아야 되겠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걸 보면 1차 설교에서 말하는 거, 나를 잡는 건 율법을 어기는 거야. 또 내가 지금 메시아야. 그런데 사람들이 마음속에는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는데 메시아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여기에 군중들의 심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고, 그를 잡았을 때 쉽지 않겠죠. 그 반항이 쉽지 않겠죠. 당국자들이 잘못하면 자기들이 다 쫓겨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예수님의 때, 죽을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막아서 죽지 않게끔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요한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백성들의 그 무리들 힘에 의하든 어떻게 하든 이것을 요한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힘이 예수님을 아직 잡지 못하게끔 막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31절.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려 하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말한다는 건 메시아로 믿는다는 얘기예요. 메시아로, 본인이 메시아라 그랬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건 메시아로 믿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이게 그 메시아로 자기들은 믿는데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그들이 기다리고 믿지 않으면 다른 메시아가 올 거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새로 오실 거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이 사람이 한 것만큼 많은 표적을 행할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 반문하는 거. 이건 무슨 말이에요? 새로운 메시아가 있을 수 없다. 이런 표적을 나타낼 메시아가 등장할 수가 없다. 이건 메시아가 맞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32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지금 지금 그 군중들의 수군거림을 보았다는 것은 그 앞전에서 나온 얘기로 예수가 맞다고 지금 수군거리고 있다는 거죠. 야, 이 사람은 진짜 메시아다 하고 다들 이제 막 수군거리고 있다는 거죠. 이제 유대 당국자들은 이제 큰일 났죠. 자기들 끝난 거죠. 자기들의 생명은 이제 끝난 거야. 자기들의 지도자 길을 갈 수 없어. 예수님을 지도자로 추앙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럼 자기들이 이제 끝났어요. 그러니까 32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경비병들을 보냈다는 거죠.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그래서 아랫사람들 경비병을 보내서 잡으려고 지금 했는데 예수님은 그 경비병이 올 때 무슨 말을 했느냐면 내가 너희와 조금 있다가 나는 하늘로 돌아가겠다. 하나님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고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죄를 지고 돌아가시고 나는 승천할 것을 이제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거를 그렇게 이해 못했죠. 35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있는 자들에게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곳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말이 무슨 말이냐. 그래서 이 사람이 다른 데 가서 또 어디 전도하려고 그러나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자기가 메시아라면서 떠난다고 하니까 그러면 여기를 떠나서 어디로 가? 그러면 유대인들을 떠나서 헬라 사람들한테 가서 하나님을 전하려고 그러는 거야?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 헬라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헬라 사람들은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이라고 봤기 때문에 헬라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구원하려고 그러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네, 여기까지 이제 보면서 메모를 잠깐 볼게요. 메모를 보면 지금 설명했던 거에 대한 메모를 보겠습니다. 1번 초막절 설교를 들은 사람 중에는 유대 지도자들조차 예수를 메시아라고 여기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였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초막절 설교를 하는 예수님이 예수님을 잡아가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초막절 설교를 하고 있는 예수님을 잡아가야 되잖아요. 당국자들이 안 잡아가니까 어쩌 당국자들도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의심을 하게 됐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그가 던진 질문은 무엇인가? 또 그가 던진 질문, 그렇게 그 의심하는 사람들이 던진 질문은 뭐냐? 근데 의심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마음속에 궁극적으로 하는 질문이죠. 메시아가 어디서 오는지 모른다고 했는데 온 곳도 알고 있으니 그리스도가 될 수 있을까?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설교는 했지만 그리스도가 될 수 있을까?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군중들이. 그랬더니 예수님이 설교 중에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너희는 하나님이 보내셨음을 모르고 있다. 그래, 너희들은 몰라. 육체적인 것을 안다고 하는 게 아닌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보내는데 너희들은 모르고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성경에서 얘기하듯이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온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말이다. 이것은. 그래서 스스로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선포한 거예요. 무슨 절기에? 초막절 행사에 가서. 2번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하나 손을 댈 수가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그곳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의 문제점은 무엇이었느냐?
근데 그곳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 어떤 그들이 예수를 믿었지만 정말로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느냐? 온전한 예수를 믿고 있느냐? 요한은 그렇지 않다고 이제 전반적인 흐름에서 계속 백성들의 신앙을 고발을 하고 있어요. 메모 보겠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을 베푸는 메시아로 인식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메시아로 믿는다고 하지만 메시아를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을 베풀 메시아로 보지 않고 표적을 통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로 생각했다. 다시 말하면 자기들의 욕망을 채워줄 자로 보고 그래서 욕망을 위해서 그들의 그 신앙은 욕망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며 결국에 기복신앙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이들의 신앙은 예수를 메시아로 봤지만 메시아에 대한 사상 자체가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메시아를 믿는다고 했지만 우상 숭배에 불과한 한 우상으로서의 메시아를 우상이 뭐예요? 자기의 기복, 필요를 충족시켜줄 신이 자기 필요를 채워주려고 존재하는 분이에요? 아니잖아요. 신은 신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신의 신도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신 아래로 들어가야 되는데 반대로 내가 주인이고 신을 나의 필요로 해서 사용하는 거죠. 이것을 기복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대부분 세상 사람들이 신앙을 가질 때 기복신앙 중심으로 신앙을 가져요.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참 신앙을 갖는 자는 거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여기에 단계는 그렇다고 지금 요한은 이들을 고발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3번 예수님을 잡으려고 지시하는 주체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보면 32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사람을 보냈다. 이런데 여기 제사장들은 지금 이스라엘은 두 개의 지파가 있다 그랬어요. 바리새파. 그 다음에 또 한 지파는 뭐였죠? 바리새파는 아는데 또 여기 메모 보세요. 사두개파. 그래서 물과 기름처럼 융합될 수 없는 두 지파가 있었는데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있었다. 그들이 가진 기득권을 예수님께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는 공동의 이익 때문에 예수님을 잡는데 연대했음을 고발하는 표현이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제일 위에 지위에 있잖아요. 헤드린이라는 공회가 있었는데 그 공회가 집권 세력이 72인으로 된 집권 세력이라 그랬죠. 근데 그 집권 세력이 인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두 개 당이 같이 거기 돼 있어요. 근데 두 개 당은 하나님에 대한 개념도 틀려요. 왜? 바리새파는 내세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두개파는 내세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부활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내세가 없고 부활도 없어. 그러면 이 땅이 뭐예요? 삶의 목적이 이 땅에만 있는 거예요. 이게 종교예요? 이게 사두개파예요. 그런데 그 사두개파가 정권을 잡고 있고 사두개파에서만 대제사장이 나와요. 그 사두개파가 워낙 독점으로 가니까 헤롯 왕 때 이 사두개파를 견제하기 위해서 바리새파를 공회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렇게 해서 같이 견제를 하게끔 했는데 이 사두개파와 여기서 지금 대제사장은 사두개파의 우두머리예요. 그리고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같이 이 수배령을 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두 당이 합세해서 예수를 잡으려고 했다. 이런 표현을 지금 여기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이들이 물과 기름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하자 그러면 반대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서로 연합해서 예수를 잡으려고. 왜? 그들의 공동의 목적이 예수님이 지금 등장해서 왕이 되면 자기들 둘 당파가 다 종교적으로 지금 어떤 지지도 못 받고 쫓겨나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4번 예수님이 자신을 잡으러 온 자들에게 내가 여기 있을 시간도 잠시뿐 나는 나를 보내신 분들에게 되돌아간다라고 말했다. 무엇을 강조하려고 하신 말인가? 자신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즉 하나님의 아들임을 강조하고자 한 말이다.
그래서 내가 다시 돌아간다 하나님께로 그 메시아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이런 이야기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초막절 설교에서 생수의 강에 대한 설교를 이제 본질적인 설교로 이제 돌아오는데요. 37절을 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되, 이제 이 명절이 지금 이 초막절이 일주일 동안 진행되잖아요. 그런데 앞에 그 처음에 설교했을 때 1차 설교했을 때는 명절 중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명절 중간쯤에 7일 중에 뭐 한 3일이나 4일 됐겠죠. 근데 여기는 명절 끝날이라고 나와요. 37절. 그쵸? 명절 끝날. 그러면 아마 뭐 끝날이 제 8일이잖아요. 그 8일까지 해요. 일주일 동안 하고 마지막 날에 성회가 있는데요. 명절 끝날이라면 8일이 될 거예요. 그래서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뭘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와서 뭘 마시라는 거예요? 마시래요. 예수님이 주는 걸 마시라는 거예요. 뭘 마셔야 돼요? 뭘 마시라는 게 없어. 근데 그 다음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나를 믿는 자는, 여기서 그 배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내면을 얘기해요. 우리 인간의 가장 깊은 곳을 배라고 우리는 성경에서는 계속 이렇게 칭하고 있는데요. 내면 깊은 곳 이런 뜻이에요. 결국 우리가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내면 깊은 데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이 생수의 강이라는 것은 성령을 항상 그 생명, 물로 비유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물과 성령을 동일시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물이 흘러나온다. 우리 배 속에서 물이 흘러나온다. 배 속에 우리 내면의 깊은 데서 성령이 흘러나온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수를 마시게 되는 거고, 믿는다는 것 자체가, 온전히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고,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는 거고, 그 영이 내 깊은 내면에 들어가 계시게 되는 거고, 그 내면에서 흘러나온다는 건 넘쳐야 나오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내한테 충만해져서 물이 충분히 차서 이제 갈 데가 없으니 흘러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채우고 나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나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은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물이 충분히 차서 바켓에 넘어가듯이 성령이 내 안을 채우고 흘러나와서 나를 충분히 채우고 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는 와서 마신다. 뭘 마셔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마시는 거고, 예수님이 이꼬로 말씀이니까 말씀을 마시는 거고, 그것을 마심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게, 성령이 거하게 되는 거고, 그 성령이 충만해지면 우리 안에 넘치게 된다는, 삶에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우리 삶이 기름져지게 된다. 이제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고 성령이 나를 지배해서 성령에 이끄는 삶을 살게 된다. 이런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한테는 아직 성령이 전달이 안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 성경에서는, 우리 성경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크게 이렇게 두 개 구분할 수 있는데, 구약시대는 율법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신약시대는 은혜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구약시대는 우리가 어릴 때 아기들을 키울 때 어떻게 키워요? 요렇게 하면 너 혼날 거야? 요렇게 해야 돼? 요거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가르치죠. 그게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사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시대, 율법을 집어넣어주는 단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하나씩 룰을 가르쳐주는 게 율법의 시대예요. 율법의 시대가 끝났는데 이제 다 성인이 됐어요. 아기가 커서. 성인이 돼서 율법대로 살아요? 안 살죠? 죄 짓죠? 그럴 때는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너 이놈 율법 안 지켰으니까 너 아들, 내 아들 하지 마. 너 죽일 거야? 교도소 가. 이렇게 하고 갖다 버리나요? 그때는 내가 네 입장 다 안다. 용서해 주마. 네가 율법을 몰라서 안 지키는 건 아니지만 네가 살다 보니까 잘못한 것, 뭐 죄짓고 산 거 다 알아. 근데 내 용서해 주마. 이거예요. 그쵸? 용서 안 하면 어떻게 할까요? 나무로 살아야 되죠. 그거예요. 율법의 시대예요. 하나님 이제 성인이 됐을 때는 율법의 시대가 필요한 거고, 어렸을 때는 율법의 시대이고, 성인이 됐을 때는 은혜의 시대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율법의 시대를 지나고 은혜의 시대로 가야 되는데, 은혜를 베풀어 줄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하면, 은혜는 죄 문제가 해결돼야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죄를 지고 돌아가셨을 때, 그때 예수님의 그 공로 때문에 은혜의 시대가 그때부터 도래하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죄를 지고 돌아가셔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나 살지 못하잖아요. 그럼 살게 하려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줬을 때, 영의 도움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따라서 우리가 드디어 율법을 지키는 자로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 선물로, 은혜의 선물로 우리한테 성령을 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 수 있도록 해준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 공로로 은혜의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를 예수님이 오셔서 열은 은혜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성령의 시대가 도래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직은 교육은 하고 있지만 성령의 시대가 도래하지 않았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번 그 가로에 보면 그 39절,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더라.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무리 중에 이제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아, 이 사람이 선지자다. 아, 이 사람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메시아라는 얘기죠. 그리고 다른 또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 때문에 반대한다? 이 사람은 그 성경에는 보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난다 그랬는데, 이 사람은 지금 어디 출신이다고요? 갈릴리 출신인데 어떻게 이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 있어? 성경에는 베들레헴에서 난다 그랬는데, 근데 실제로 이 고향은 어디예요? 이 사람이 어디 출생했어요?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출생했잖아요. 다 자란 곳은 갈릴리지만.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래서 메시아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잘못된 그 사실을 가지고. 45절,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경비병들을 보내고 잡아오라고 했는데 경비병들이 잡아오지 않았어요. 46절,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경비병들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그 사람이 워낙 하는 말이, 설교가 아주 나를 감동시켰고, 그렇게 설교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어떻게 그 사람을 잡습니까? 47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너도 예수한테 넘어갔냐? 당국자들이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을 자로다. 그래서 우리 당국자들 중에 아무도 그 사람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이 없어. 근데 너희들 넘어갔어? 율법을 알지 못하는 무리는 저주받아. 너도 저주받으려 그래? 하면서 경비병들 혼내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 말대로 하면 율법을 모르는 자는 누구예요?
당국자들인 거죠.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다 율법을 모르고 있는 거죠. 네, 돌려주는 말이죠, 이것은. 50절.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에요? 72인, 공회 72인 중에 들어가는 바리새파라 그랬죠. 근데 그 사람이 와서 어떻게 중생을 얻습니까? 하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야기가 있었죠. 앞에서 나왔었죠. 근데 그 니고데모가 이제 그 72인 중에 있는 잡아오라고 한 그 무리들 중에 있는데, 니고데모는 그게 반대하는 의견을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51절.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우리 법이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행한 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그 사람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그 사람을 나쁜 놈이라고 취급하느냐? 우리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느냐? 그 사람을 일방적으로 잡아와서 죄인 취급하는 거 잘못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 편을 드는 얘기죠. 52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야, 너도 갈릴리에서 왔 예수 편이야? 이런 거죠.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갈릴리에서 난 게 아니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죠. 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잘못 알고 있으면서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 가고 있는지를 고발하고 있는 거죠. 이제 메모 정리를 해보면요. 5번. 명절 끝에 끝날에 예수께서 하신 초막절 2차 설교의 말씀의 요지는 뭐예요?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의 말씀과 말씀대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생수의 강은 성령의 충만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주님을 믿는 자는 성령의 충만함이 흘러넘치게 된다는 뜻이다. 6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은 율법 시대와 은혜 시대로 가르는 분수령이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뜻이다. 7번. 예수님의 2차 설교를 들은 군중들은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했는가? 설교를 듣고 다양하게 선지자다, 그리스도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아니다, 뭐 이런 의견을 가지고 분분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고요. 8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들은 왜 그를 잡아오지 않느냐고 호통을 쳤다. 이때 경비병들은 뭐라고 말했느냐? 그분의 말씀은 참으로 훌륭하였습니다. 우리도 한 번도 그 같은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잡을 수가 없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말을 듣고 화가 나서, 그 대제사장이 이제 그 경비병의 말을 듣고 화가 나서 그들에게 한 말은, 너희들도 깨매 빠져 버렸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무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결국 이 말은 자기들이 해서 경비병한테 얘기했지만 실제로 반대죠. 경비병들은 복 받을 사람이고, 그렇게 말하는 대제사장들은 저주를 받을 사람이게 되는 거죠. 10번. 예수가 메시아일 수 없다는 유대 지도자들의 판정에 대한 니고데모의 주장은, 사람을 신문해 보기도 전에 죄인으로 처단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난다 하면서 그 예수님을 일방적으로 잡아오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지적을 니고데모는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쉽지 않죠. 니고데모는 지도자면서 그래도 그 중에서 올바른 길을 간 이제 지도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초막절 설교는 결국 생명의 근원, 근원이 뭐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이 안에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결국 예수님이 부활하게 되면 그 말씀이 뭘로 바뀌어요? 성령의 역사함으로 바뀌는 거고, 그 성령의 역사가 흘러 넘쳐서 살 수 있는 자로, 생수, 그 성령이 생수예요. 우리를 살리는 생수가 되는 건데, 그 성령이 우리를 살릴 거다. 나한테 와서 말씀을 받아라. 그 말씀이 너희들을 살리는 생수가 될 것이다. 내가 부활하게 된 후에는, 아직은 안 왔지만 그때는 그 안에 있는 말씀이 결국 성령의 역사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내면 깊은 데서부터
말씀이 흘러 넘칠 때 우리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 구원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생수의 강은 결국 생수는 성령이다. 말씀이고 성령이다. 그래서 그것을 받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두 구원에 이르는 우리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